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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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9일 날 제가 우리 하늘비전교회 취임을 한 날인데 오늘이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1주년이 되었는데 제가 딱 이제 1년 전 딱 이날 우리가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1년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1주년 기념 말씀을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굉장히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되었구나라고 1년을 돌아보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도 들고 얼마나 많은 일들도 있고 진짜 한 10년은 함께 지낸 것 같지 않습니까? 1년 안 사이가 아니요. 우리가 1년 안 사이가 아니고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10대 감사를 적어 올까 하다가 그러면 또 괜히 본문 말씀 나누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감사는 진짜 만남의 축복 제가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또 좋은 교회 그리고 또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심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일들을 시간을 우리가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무언가 진짜 뭔지는 몰라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정말 뭔가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열심이 또 누적이 되고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시니까요. 우리가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열매와 그러한 이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건데요. 오늘 우리가 1주년을 딱 맞아서 1년이 지난 2025년 10월 9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는지 우리 허락된 귀한 말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나누며 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도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섬을 지나서 또 더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이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딱 끝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나갈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주년이 된 우리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 모두가요, 사람들이 청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하자고요? 사람들이 청하는 인생 됩시다. 예, 사람들이 청하는 인생, 사람들이 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언제 본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처음 본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딱 듣고 한마디의 결론은 다음 주 안식일에도 다시 한번 와서 이 말씀을 또 전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듣기에, 그리고 한 번 듣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청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이 이방 민족, 이방 나라에 산 넘고 물 건너 산 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명예와 그리고 나의 업적을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은혜와, 물론 우리가 은혜라 말하지만 고난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과 그런 핍박 속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다윗으로부터 예정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깨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청하는 인생이 돼요. 그의 출신이 어떠하고 그의 성격이 어떠하고 그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그 전도여행 가기 전에요. 바울은 조금 알겠죠. 예, 바울은 조금 유명해서 알지만 우리 모르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인생, 그 역사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청하는 인생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여전히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들이 어디에 가면 이거 하고 저기에 가면 저거 하고 여기에 가면 요거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그들이 했던 것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주님께서 보내심으로 내가 보내신 그곳이 나에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더라도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곳이다 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은 기회를 보고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도는 그런 장면이, 그 동선이 쭉 나와요. 근데 동선과 함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들의 루틴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요. 그럼 가장 먼저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회당에 갑니다. 예, 회당에 가서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모하는 자들을 먼저 가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 그들은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 10월 9일 날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을 거고 우리 일을 통하여 행하실 그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귀한 삶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뭘 대단하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소개하는 그 복된 이름이, 그보다 거룩하고 복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복되고 거룩한 이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청하는 인생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요, 2차 전도여행은 또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거든요. 그들이 그들의 본업이 있어요. 그들의 직업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본업을 잊지 않았어요. 직업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바뀔 수도 있겠지요. 뭐 경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니면 나이를 통해서 나의 직업은 바뀔 수 있지만, 나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다하는 일이지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1주년을 맞아서, 정말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사람들이 청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우리 하늘비전교회는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하늘비전교회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들 어떤 행사 했습니까? 이벤트 했습니까? 무슨 초청 잔치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했을 뿐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 하나의 이름만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찾고 하늘비전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것을 짧게 볼까요? 나의 인생을 찾고 나의 인생을 청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 그 하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왜 고귀한가?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내 삶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만족과 그 기쁨이 세상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께 그 주님의 은혜를 딱 처음 이렇게 만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채워지고 또 뭔가가 이렇게 가득 차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52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요. 그들에게 기쁨과 그 성령을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했던, 아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돈과 명예가 아니라고요. 좋은 직장과 또 번듯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들은 너무너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했는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나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따르니,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43절,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따르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장충만을 따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또 나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며 따르는 자들이 더욱더 많은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읽어볼까요? 따르니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시작. 예, 그들이 권면했던 건 여러분 이제 막 청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음 주 안식일에도 꼭 여기 와서 꼭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많이 따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면한 것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알았던 자들이기에 그것을 권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거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비법은, 나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죠. 그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그 은혜 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의 삶의 특징은 항상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의 실체를 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난 죄인이구나, 역시 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끝이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지만 나를 매일 살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죽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지요.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까? 목, 금, 토, 일 보잖아요. 그럼 이제 바울이 계속 전도를 하다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요. 제가 주일 설교를 예고를 해드릴게요. 루스드라에 가요. 루스드라에서 또 똑같은 삶의 패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근데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전국 각지에서 쫓아와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돌로 쳐요. 돌로 쳐요. 여러분, 돌로 사람을 쳐 죽인다는 거 어떻게 죽이는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돌을 던질까요? 우리가 막연히 우리가 지금 그거 생각, 그럼 다 도망가죠. 여러분, 돌 들고 쫓아오면 안 도망가시는 분 계십니까? 나를 쳐라. 스데반 어떻게 죽였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돌로 쳐 죽이는 게 무엇인지 돌아오는 주일날 알려드릴게요. 뭔가는 남겨놔야잖아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사도 바울이 죽어요. 그래서 죽었다 하고 마을 밖으로 던져라, 그럼 버려요. 제자들이 같이 몰려가요. 아직 생명의 목숨이 살아있거든요. 붙어있거든요. 그를 데리고 와요. 이튿날 더베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리고 어제 돌 맞았다고요. 이튿날 옮겨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세상에.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제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죽은 줄 알고 버렸으니까 진짜 죽었다고요. 근데 간신히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았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온 몸은 어떤데요 지금? 돌에 맞았다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 그의 고백,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불만과 원망이 사라지지, 미움과 시기 질투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그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거 지워져요. 은혜를 알면 그 뒤에 감사가 따라와요. 내게 주어진 어떠한 핍박과 박해보다 내게 주어진 감사가 훨씬 크게 보여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할걸요. 너무 멋져요.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오실 수 있으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요,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이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4절이에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자, 일주일이 지났다고요.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보세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요 모이니,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부러움 원 42절, 사람들이 청하되 너무 부러워요. 말씀을 증거했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청하는 거. 부러움 원, 부러움 투 무엇입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그 동네 거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대요. 세상에, 우리 하늘 비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흩어져서 우리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그들이, 그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요 모이니,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명품 교회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뭐 선물 주니까 오라, 뭐 하니까 오라, 행사하니까 오라, 뭐 누가 오니까 와라,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멋있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교회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고귀하신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살리시어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44절밖에 못 왔네. 52절까지 있는데 진짜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요.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따르던 그런 기득권층이 다 저들을 따르니까요. 그 저들은 뭐 역사도 없고 그렇게 따랐던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알겠어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건 한 가지 발견했는데, 여기 그들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 반박과 비방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시기로부터 왔죠. 그 시기가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요, 헬라어 단어로 시기가 젤로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영어랑 굉장히 비슷하죠. 영어도 질투하다가 젤러스라는 단어인데, 이 젤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젤로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 부정적인 단어는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반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시기라고 기록한 젤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열심과 열정이에요. 열심과 열정의 뜻을 가진 단어가 젤로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힘들고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게 가로막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열정과 열심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가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와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시기해요. 나와 전혀 다른 열정 갖고 있는 사람은 관심도 없다고. 그 사람들이 잘 되면 저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가 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시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차오르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감사를 다 가져간다고요. 은혜를 다 갉아먹는 게 그 시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시기가 아니라 열심을 봐야 돼요. 내 삶에, 너의 삶에 시기가 아닌 열정을 봐야 된다고요. 그의 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은혜와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의 삶에 열정이 보이지 않으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의 원래 그 기득권층이죠. 그 원래 전통 유대인들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면 그들은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데, 그들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열정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뒤에 나와요. 40일 금식을 한다고요. 사도 바울 죽일 때까지 내가 먹지 않을 단식 투쟁을 한다고요.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 즉 나의 영광을 위하니까 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뜨거운 젤로스, 시기가 아니라 열정이요, 질투가 아니라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끝나야 되는데 오늘 출근 안 하시죠? 그래도 끝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냥 읽고만 마칠게요. 준비한 게 많은데 지금 우리 45절밖에 못 와가지고 조금만 더 읽읍시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 니네가 그걸 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방인한테로 전할 거야 라고 이제 47절입니다. 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늘비전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어둠, 즉 새벽을 맞는 밤이 아니고요, 아침이 오지 않을 것과 같은 어둠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난 모든 이방은요, 어디를 봐도 진짜 어둠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왜 깨워서 왜 불러 놓으셨느냐, 이거 말해주고 싶어서요. 내가 너를 그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한번 복귀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 사람들이 청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 하나님의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경건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따르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면, 그럼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열매가 48절과 52절이에요.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쫓겨난다고요. 죽을 것 같아서 쫓겨나고 도망가고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남겨진 그 자리, 그 이방인의 빛은 기쁨과 감사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성령을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여, 그 젤로스, 성령님을 향한 그 뜨거움, 그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우리의 삶에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택하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많은 영혼들 깨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다름 아닌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나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의 주인공 되어 주께서 예비하신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